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계절이 왔는데 오늘 내일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겨울은 물러갈 것이고 땅의 희망의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오늘의 시대를 사회 현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불확성 시대라 이런 말을 해서 한참 유행어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불확실한 인생인데 게다가 이 시대마저도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불안을 느끼며 살게 되지요.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의 훈풍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새싹을 움트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이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이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시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랍비들은 주로 이것을 5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42편 바로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2권의 처음이 제42편인데요. 사실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보통 히브리인들은 하나로 보고 한 시로 보고 같이 묶어서 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탄원시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하나님 전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교회를 마음껏 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때 그저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다 그랬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던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갈망하고 있어요? 유명한 표현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주로 기도할 때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그 기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못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저분들이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저분들은 저 기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을까? 이렇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못된 목사라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고 예배드리기에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온 마음, 온 인격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속으로 새기지 아니하고 그걸 드러내놓고 쏟아놓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 앞에다가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3절이에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주는구나. 지금 자기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너는 이런 처지에 있느냐라고 하니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것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비어질 듯 아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낙심될 때가 있고 가슴 아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새기지 마시고 그걸 스스로에게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있는 척 아프지 않은 척 그 고통을 내 안에 두면 오히려 그것은 병이 되고요. 몸이 아파요. 또 그리고 믿음은 더 약해져요. 믿음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놓으세요.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혼잣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어째 이런 이만한 일로 불안해하는가. 그래 설교하는 목사라는 내가 왜 그렇게 이만한 일로 불안해하는가. 장로라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얻어 두고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시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떤 하나님에게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어요. 실컷 앞에서 너 왜 낙심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찬양하라 해놓고 또다시 불안해하니까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때문에 내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격마저도 무너지고 있고 내 신앙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한다. 시편 기자는 그게 참 인간적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음이 좋고 무슨 성자라는 분들도 같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보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실망되고 낙심되는 거 그것 잘못 아닙니다. 아파하는 거 그것 잘못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거 그것 잘못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이 반복을 통해서 보통 내공이 쌓인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의 힘, 능력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0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또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쏟아내 놓으시고 아프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난 다시는 낙심하지 아니하련다. 다시는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테야.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둘 테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테야.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8절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기도하련다.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해 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도 해봅니다. 주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어디 짜는 목사가 어찌 네가 그러냐 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있는 말은 너 목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더 그렇게 더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시편 기자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 목사이시잖아요. 장로이시잖아요. 어째서 불안해합니까? 어째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찬양 가운데 두십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